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소개했냐면요. 심지뿐만 아니라 보이시는 풍치에서도 심지가 아주 견고하신 목사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 회장님이신 김기동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그 오렌지 카운티 교회 회장하시면서 예, 저는 이게 한 몇 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예, 이렇게 예. 소개해 주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연초 1월 달부터 우리 세크라멘트 주 하원이신 영킴위원 초청으로 처음으로 그 주 하원 의사당에 가서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네. 2월 달에는 우리 기관장들 초청한 그 조찬 기도회, 그리고 또 3.1절 기도회, 또 부활절 예배, 또 7인 7색 목양 세미나, 국가를 위한 기도회 등, 예. 또 그리고 또 사모님들을 위한 블레싱 나잇, 그리고 우리 차세대를 위한 장학금 수요, 타민족을 위한 또 라면 그 나눔, 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목회하시면서 예, 또 교회협에 일을 하시면서 예.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그 오렌지 카운티 팀들이 예.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임원들이나 또는 이사들이나 후원 이사들이 참 열심으로 하나가 돼서 그러게요.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일이, 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 한 달에 한두 번씩 예. 행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었다면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있었던 세크라멘트 예. 의사당에 올라가서 예. 참 처음으로 그 우리 한국말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 네. 그래도 우리 한국 그 영킴 의원이 예. 그래도 주 하원 의원이 돼갖고 거기에서 그냥 기도했던 것이 또 찬양하고 했던 것이 또 기억에 처음 했던 행사인 만큼 기억에 남네요. 예. 그 참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 좀 짧게 봤는데 예, 예. 그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처음이었죠. 예. 예. 그리고 그 하원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행사했던 것 중에서 예. 그 다민족 기도회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도 준비하시죠? 그렇죠. 네. 올해도 그 11월 29일 예. 그 애나임 컨벤션 센터에서 주일날입니다만은 그 오후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예. 그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올해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11월 11일 예. 있었는데 참 그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죠. 예. 올해는 한국 분이 또 이렇게 주최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미기총하고 또 자마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가 우리가 주관이 되고 또 나머지 각 그 단체들 기독교 네. 단체들이나 또 우리 남가주의 그 교육들이 네. 주최들을 해갖고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런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회장할 때 이제 예. 주변에 듣기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일을 너무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겠네요. 어떻게 이 모든 염려를 불식시키시면서 예, 아주 왕성하게 이게 사실 교회 회장하려면은 조직도 있어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스폰서들도 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어떤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목사님?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예. 사실 7, 8월 달에 우리 좀 그 회장님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치셔갖고 제가 이제 9월 달에 우리 교회에 그 이전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식하러 한 3일 금식하러 올라갔다가 그 성령께서 야, 그 3일 금식하고 되겠느냐 그래갖고 한 열흘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 열흘 금식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다민족 기도회라든지 오렌지 카운티 교회 일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도로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로
그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예. 그 모든 그 당시에도 그럼 좀 어려운 시기였네요.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 할 때 보면 어려운 일을 잊게 하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예.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끔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일본 선교를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예, 예.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일본 같은데. 선교는 1987년부터 예. 2001년까지 예. 제가 한국에서 예.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14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예.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죠. 예. 그 일본 선교사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일본 선교사로 나가게 된 계기는 예. 사실은 1978년도에 그 한국에 로고스베가 왔었어요. 그 대학원 공부할 때 OM 선교회? OM 선교회. 예, 예, 근데 예. 봉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 아유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했으니까 전 세계로 나가야겠다. 네. 그런 비전을 78년도에 하나님 주셨어요. 오. 그래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네. 선교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1985년도에 예. 일본에 마침 그 아시아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참석하고 기차 안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예, 일본에 예. 안에서. 근데 그 전도를 들은 사람이 예. 한참 전도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 나보고 목사니에요. 오. 그래서 한국 목사라 했더니 예. 자기도 목사래요. 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 안에서 한인 선교사로 오신 분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열정을 보고 예. 한번 좀 만나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났죠. 그래서 밤새면서 얘기하면서 예. 그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제 나이가 한 30 정도 됐을 텐데, 예. 목사님처럼 젊은 분이 예. 좀 일본에 와서 예. 좀 선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셨군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 10여 년 전에,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7, 8년 전이었죠. 예.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도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예.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콜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콜링을 받고 일본 선교해야겠다 해갖고 기도하다가 87년도에 일본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렇죠. 간 예. 것처럼 예. 한국에 계시다가 그렇죠. 둘로쏘 배의 그 인연으로 그렇죠. 갔다가 기차 안에서 예. 우연하게 이제 만남을 선교사한테 통해서 이제 그 전도했던 것이 예. 그분이 이제 그런 아주 초청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일본에서 선교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선교하시면서 일본에서 선교는 사실은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 예. 많이 부흥됐었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 일본의 중요한 그 큰 역마다 예.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2개 정도 교회를 했었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당시는 교회를 또 이렇게 부흥시킬 수 있게끔 하셨죠. 예. 제가 그 듣기로는 예. 일본에서 그 큰 뭐 성령의 체험 예. 마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 체험했던 것 같이 예.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제가 예. 한 3년째 되었을 때, 예.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선교 3년 차에 예, 3년 차에. 그 고비가 온 거네요. 고비가 온 거죠. 예. 나름대로 교회도 부흥되고 괜찮았는데 3년 차 되었을 때에 예.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저 오라고 했던 그 선교사 예. 그한테 가서 난 이제 돌아가겠다. 아예 그만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유가 있었나요? 그 3년 이유가 만에? 있었죠. 예. 그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되니까 바닥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바닥이 났고 재정적으로도 바닥이 나고 인간관계도 이렇게 실망이 되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사실 이 안경 그때 당시에 예. 일본의 물가가 하도 비싸니까 그렇죠. 이 안경이 그때 부러졌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안경을 이제 여기다 이제 테이프를 예. 감아갖고 이제 강대상에 탁 섞어서 이제 한 도주를 지났어요. 네. 근데 교인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부러졌으면 부러진 거지. 아니 목사님 안경 부러졌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그래도 목사님 안경 그러게요. 부러졌네 하고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 얘기하는데 근데 실망이 되더라고. 어쩜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한가? 그러니까 무관심할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소용없구나. 네, 성도는 이제 성도다. 그냥 한국 이제 돌아가서 네.
또 큰 교회 그 부목사로 예. 이렇게 제가 이제 26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한데 큰 교회 가서 좀 부목사로 좀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제 돈도 떨어지고 예. 또 지식도 한 3년 동안 있으니까 또 다 바닥이 난 것 같고 예. 이제 그런데 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예. 나 한국 가겠다 얘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나려고? 기도를 하는데 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내가 네 안에 예. 20년 동안 있었다. 아, 내가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고 20년 동안 네 안에 있었다. 내가 너에게 20년 동안 있으면서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이게.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군대 때 이런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필름처럼 이게 착착 필름처럼 지나갔군요. 그래서 참 잘 나갔거든요. 예. 잘 나갔는데 너는 그런데 넌 필요할 때만 나한테 주어줘야 한다.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너를.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걸 기다려야 되느냐. 너는 참 괜찮은 목사로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면서 많이 기다렸던 거예요. 뭘 기다린 건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 배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무시로 주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근데 그 성령님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잠깐 이용만 하는 그걸 아쉬울 때만. 아쉬울 때만 예. 그걸 성령님께서 아시면서도 기다려 오신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네가 그랬군요. 나를 인정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언제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네가 또 일본에 와서 3년 동안 있었는데 또 네 마음대로 이제 가?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 네가 정말 내 목숨 바쳐 사랑하느냐. 사실은 실망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는 것 너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장 나쁜 목회자구나. 네.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성령께서 어린아이처럼 나한테 배우려고 들어라. 근데 그러셨군요. 그때부터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일단 다 내려놓고 성령님, 이제부터 제가 성령님께 배우겠습니다. 예. 계속 물어보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본 선교 14년이죠. 예. 14년에서 3년 차가 어떤 그 획을 긋는 그 그렇죠. 기점이 되었고, 예. 그 3년 후부터는 이제 성령님께 무시로 물어보는 그렇죠. 변화가 큰 변화가 큰 온 변했죠. 거네요. 예. 옛날에는 내가 목회자로서의 그런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전통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예. 참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성령께 물어보고 또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가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예. 목회도 자유로워지고 선교도 자유로워지고 좀 전에 말하기 3년 되니까 이제 바닥이 났다 그러는데 이게 예. 말씀도 그러면 이게 다시 살아나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래갖고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이제 성서적이냐, 예. 또 복음적이냐, 예. 또 이게 또 사탄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갖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셨다는 확신이 오면 적었어요. 예. 그걸 적고 꼭 수첩 갖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도 적고 그런 체험을 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 삶이 달라진 거예요. 목회도 달라지고 선교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달라진 게 뭐냐? 제가 달라진 게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배우려고 들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볼때는 내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예수를 고백하게끔 하고 그러면 살 때에도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깨달은 건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만 3개월을 설교하셨다고. 그래갖고 이제 첫 주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신 말씀 같은 거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야 네가 좀 설교한 거 교인들이 이해 다 하니?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전에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 같고 똑같은 제목 같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것을 선교지였으니까 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변화네요. 한 3개월 동안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성도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저거구나.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 예.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는 것 같아 갖고 한 그때 그 경험이 그런 네.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일본에서 3년 지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성령 사역으로 쭉 오셨단 말이에요. 남은 예. 11년. 예. 그러다가 갑자기 또 14년 만에 예. 또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셨어요. 예, 예. 그 어떻게 또 미국으로 오게 되셨나요? 미국에 오게 된 것은 이제 네.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더 정말 선교에 대한 비전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주셔갖고 예. 여기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오렌지 종합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갖고 예. 오게 됐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었나요? 그렇죠. 이제 좀 일본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위해서 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더 크게 더 넓게 선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갖고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예. 예, 목사님 제가 또 듣기로는 예. 목사님이 지금 인터넷 사역 또 예, 많이 예. 이제 왕성하게 하고 계시다고 이제 들었는데 예, 예. 블로그가 7개나 되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 목사님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젊게 봤는데 예. 처음 이야기 들을 때 뭐 78년 이야기 듣고 막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예, 예. 그 목사님 연배 때 그렇게 인터넷, SNS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그렇게 선교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온 것은 예. 9.12 터지기 며칠 전에 왔었어요. 어, 한 5일 전에 9월 7일, 2001년 9월 7일 왔는데 2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9.12 2주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낸 목적이 뭔가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때 당시 고도원이 예. 고도원 잘 알죠. 예. 분이 이제 우리 저 학교 몇 년 선배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아침 편지를 보내면서 예. 그 책에 그 요약된 걸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보내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예.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들어왔어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면서 예. 생명의 삶을 큐티를 하면서 이 생명의 삶을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간단하게 예. 시로 적어갖고 어. 사람들한테 얘기해야겠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 시를 적어갖고 아는 사람에게 맨 처음에 한 100여 명한테 매일같이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이요? 메일. 메일? 이메일로. 오. 100여 명한테 보내고 예. 지금 한 1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시를 그러세요? 써갖고 예. 좀 보내고 있고 날마다요? 날마다 1000명을? 1000명을 그냥 야. 매일같이 이렇게 그 시를 큐티한 걸 예. 새벽기도 하고 예. 또 돌아와서 그걸 시로 써서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2007년도에 예.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오렌지교회 사임하고 조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몇 개월을 이 큐티 하는 걸 좀 중단했댔어요. 그러다가 다시 성령께서 감동해서 네가 이 사역 계속해라. 그래갖고 그때 주신 감동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면 그때 한참 브로그가 이렇게 유행했댔어요. 그렇죠. 이 브로그를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전해야겠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당시 다운 브로그, 뭐 조선일보 네이버. 브로그, 뭐 여러 가지 브로그에다가 이제 그 시를 썼어. 그러셨군요. 올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 브로그 같은 경우는 한 130만 정도. 얼마요? 130만 정도. 야, 그럼 예, 파워블로거인데. 뭐 예. 그렇게 한데 예. 이제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뭐냐면 예. 시로 예. 쓴 성경. 예. 성경을 시로 써야겠다. 그래갖고 357로 예. 세자, 다섯자, 일곱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를 예. 그냥 쓰지 않고 일본의 뭐 하이큐처럼 세자, 그다음에 다섯자, 일곱자로 칠행을 해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다 썼고, 예. 그다음에 구약도 한 70, 80% 썼고. 그럼 그렇게 보내시면 반응이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네. 가끔가다 이제 와서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그 길게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현대인들이 길게 쓰는 것들을 잘 많이 원하지 했죠. 않거든요. 예, 예. 그냥 짤막하게 한 1분 안에 볼 수 있는 거. 어.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연락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참 고맙다고, 필요한 때 그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사실 매일같이 받는다는 게 이렇게 보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좀 종종 올 때가 있습니다. 네. 또 감사하게 그게 책으로도 나왔다며요. 예. 요번 6월 달에, 6월 달에, 예. 그, 누가복음만, 예. 그 묵상 시집을 만들어 갖고, 예. 부스드는 사람이라 그래 갖고, 누가복음 묵상 시집. 그래 갖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는데 한국에서는 대단하셨겠어요. 더 젊었을 때는. 목회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뭐 젊었을 때부터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연대를 들어갔어요. 연세대 신학과?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예. 원래는 교파 신학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집에서 반대를 해갖고 그러셨군요. 연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연대에 이제 조금 그때는 보수적, 저는 뭐 성결교회, 네. 성결교회 교회 모교회가 성결교회인데 네. 연대는 조금 그래도 좀 그 신학적인 흐름이 좀 다르잖아요. 보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조금 열려 있죠? 좀 예. 열려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왜 연대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 연대 복음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CCC를 연세대학교 그냥 엑스포 74때 활동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친구들 사귀라. 예. 그래갖고 이제 ROTC를 했고, 아.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 타 문화를 같이 공부하라. 그래갖고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ROTC로 또 하나님 이제 해갖고 이제 뭐 그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은 서울신학대학원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26살 때 마포에 있는 그 대교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지금 같았으면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렇죠. 은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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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 26세에 목회했던 그 교회는 어떻게 잘 그래, 이렇게 26살 때 담임을 해갖고 그게 마포 로타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또 재개발된다고 그래갖고 예. 3년 만에 예. 3년 만에 그 올라가는 그 신도교 바로 밑에 있는 교회 2층짜리 교회를 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기적적으로. 그럼 29에? 29에. 야, 지금 같았으면 아주 그냥 야, 주목받는 목사였네요. 예, 젊은. 예. 30도 안 돼 가지고. 예, 그래도 그때 그 29에 목사 안수 받고 그것도 서울 마포에 말이죠. 마포에다가 이제 예. 교회를 갖고 또 이제 교단의 그 중앙교육원이라고 해서 예. 좀 세미나 같은 거 계획하는 일들 이제 그런 일도 이제 담임하면서도 그것도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교단 일도 하시고요. 네, 교단 일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그 교단에서 배웠던 일들도 지금에 좀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조직이라든지. 그런 조직이라든지 네. 또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죠. 목사님이 저 혹시 실례지만 예. 모태 신앙이신가요? 아니죠. 원래 이제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좀 교회 나가셨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을 네. 위해서 경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신 나오셨구나. 예.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게 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통해서 예수님을 예, 영접하게 영접하고.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 목사님 지나온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봤을 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이 말씀 여쭤보는 게 예. 목사님 젊었을 때 이미 29에 교회 건축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너무 잘 나가는 이제 젊은 목회자였는데 예. 일본에 갔다가 또 미국에 또 이렇게 오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일본 선교 한 14년 하면서 네. 그냥 얻은 결론은 예.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막 찾으러 다니고 그렇죠. 막 그러죠. 근데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최고의 축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임한 거니까. 그렇죠. 천국에 임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누려나가는 것이 축복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낙심하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되는 순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려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축복이라는 것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 축복은 임한 것이다. 그렇죠. 예, 목사님이 지나온 그 일본에서 14년 그리고 미국에서 14년 28년간 또 한국에서도 또 7년 정도 7년간 예. 목회하시면서 예. 느꼈던 그 축복에 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야, 나는 왜 이렇게 축복받지 못하고 있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은 다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좀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니까요. 너무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예, 개인적으로 좀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승리하시고요. 예. 남은 또 이제 오렌지 카운티 교회 회장, 예, 예. 그 남은 임기 위해서 또 남은 예. 행사들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렌지 카운티 교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기동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저도 오늘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이미 임한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손끝에 있다. 거리의 개념이더라고요. 이 손을 대면 내 마음속에 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의 삶, 축복의 삶, 행복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